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 전에 있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되어있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내 집의 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적심하자. 지식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며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이전에 제가 집에서 저희 자녀들과 놀아주기 위해서 그 책을 세워서 길을 만들고 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그런 놀이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세워서 길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모양대로 길이 완성될 쯤에 저희 그 둘째 아이가 달려 들어와서 그 길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 마음에 허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짜증과 허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사라질 것, 한때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 쓰다 보면 사실 그 허탈감을 느끼게 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곧 사라질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다가 죄에 빠지도록, 세상의 것을 쫓다가 그 허탈감에 빠져들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이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탐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1절부터 그 7절까지의 단락을 보시면 식탐과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관원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설정해 두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놓인 화려한 음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들은 식탐에 빠져서 평가자의 마음을 판단하지 못하는 미련함과 또 식탐에 빠져서 죄악된 일에 이용을 당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말하고 있죠. 물질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지혜를 버리고 죄악을 쫓게 되며 재물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재물을 모으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욕심에 끌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죄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항상 지혜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음식과 그 재물들이 우리를 수없이 유혹합니다. 그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지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욕심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말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가르침에도 절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치 뭔가를 가르쳐서 누군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욕심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밭에 경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약자에게 관심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약자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약자를 편애하신다 라고 말해도 이상한 말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약자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것을, 그 약자들의 것을 결코 욕심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빼앗고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아들의 것을 탐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삶은, 지혜자의 삶은 약자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이 약자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제를 구해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며 절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그런 음식에 대한 욕심도, 재물에 대한 욕심도, 가르침에 대한 욕심도, 또한 약자들의 것을 탐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도 깨닫게 하셔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욕심을 버리고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다 사라져버릴 그 음식과 죄물과 또 그 가르침과 또 약자들의 것을 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삶에서 걷어주시고 우리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혜롭게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시작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받아 우리의 삶에 간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